지난 시간에 율법과 계명과 또 우리의 죄는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지난 시간 13절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13절을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죽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나왔죠. 아포크테이논에 해가지고 3인칭 단수. 그래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를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그 현장에서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죄가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과 계명. 그래서 우리가 죄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헛된 것이죠. 오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드러나게 만들게 하는 그 계명과 율법과 우리의 죄는 다 선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은 이런 거를 반대로 설교를 하셨어요. 이 본문을. 그 끝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설명 안 하고 엉뚱한 해석들을, 엉뚱한 설교들을 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원어를 또 찾아봐야 되고요. 지난 시간에 알아봤듯이 나를 죽였도다가 아니죠. 영어 성경도 나를 죽였도다고 돼 있어요. 잘못된 건데 원어에 보면은 나를 죽였도다가 아니라 그가 죽었다라는 거 나오는 거예요. 그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 선으로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속아 있는 거죠. 속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상상하는 메시아를 원했고 그 메시아를 원한 대로 예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 따를 때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가죠. 왜 그러냐면 얘들이 믿는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죽으러 오셨는데 얘들이 믿고 원하는 메시아는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모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알면은 아마 예수님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얘들이 몰라야지 내가 얘들의 죄 때문에 이 죄가 드러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죽기 전에 얘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럼 내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알아버렸으니까. 알아버렸으면 이제 죄가 없어지는 거고 율법의 기능도 없어지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2장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후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귀를 닫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알면은 의인이 다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이게 바로 율법 아래 죄에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로마서 3장 19절은 얘기하는데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갇혀져 있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 땅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바울도 그가 믿는 하나님은 율법이었죠.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율법에게 속은 거죠. 속은 것. 이게 속아 넘어간 것이에요.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핍박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던 이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은혜와 용서와 죄 사하심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눈에서 비늘이 다 떨어지죠. 눈에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럴 때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다음에서만이 하나님의 영이 온 다음에서만이 그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눈에 비늘이 있는 상태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붙잡고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들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요전에 한번 화면을 보니까 주로 이제 요즘 교회는 가정회복 운동을 많이 합니다. 가정을 살리자. 물론 가정을 죽이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 가정이 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구원은 바로 사람 한 명 한 명을 생명으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로마서의 7장에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망. 이 사망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이 다 나눠진다고 그랬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관계가 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가정 회복이라는 것이 무상이 되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화목하는 이런 컨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물론 화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목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가 반드시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음 안. 근데 믿음 안에가 들어가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자기의 죽음의 경험이에요. 아포크테이네의 경험, 타나토스, 그런 경험들, 헬라어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한 단어들 한 4-5개. 그게 다 그 죽음을 통과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이 말하는 가정과 화목과 평안, 이런 거 가지고 뭐 재밌는 얘기 하고요. 뭐 김창옥 교수 있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랑 뭔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얘기하면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위로 받았다고 그래요. 받으면 뭐해? 집구석 들어가면 또 싸우는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들어가면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얼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이제 기도 제목이 목사가 그랬다고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신앙, 교회 출석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막 선교 나가고 그러면서도 안정된 직장과 고소득, 고수입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과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부부관계 좋아지고 그런 거 원하는. 근데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는 것은 진짜 개 털리는 거예요. 막 탈탈 털리는 거예요. 막 계획대로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그 계획을 다 부시는 거죠.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그 계획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마이크 타이슨으로 온 거죠. 우리는 계획대로 그럴듯한 계획을 막 살아가고 있어요. 막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 때려 부실 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아멘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을 그냥 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왜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 안 나와도 믿음의 명문 가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귀한 시간에 돈 벌어야지.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해야지. 왜 교회를 나와요? 믿음의 명문 가정 만들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들을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들을 다 가리고 다 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듣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거를 가리게 되는 것을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고 이걸 가려진 것 그리고 못 보여지는 것 닫혀진 것이 들리고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계속 병 고치고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열리게 하고 이 모든 행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입하기 위한 그 예표적인 사건이지 그 병고침 단어, 그 병고침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되는 거죠. 병고침이 뭐예요? 이미 죽을 거. 고치면 뭐하냐고요? 다리 저는 사람 고치니까 열심히 죄 지으러 가고 못했던 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관점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이 이 계획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양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 내 계획들이 완전히 부서지고 내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이거를 메타노이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돌이킴 회개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는 거예요. EXID가 위 아래, 위 아래. 위가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upside down. 위의 것이 아래가 되고 아래 것이 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못 보고 땅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위의 것을 못 봅니다. 그런데 하늘의 영이 임하면 위의 것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되는 거고 이 땅 것들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 영을 받기 위해서는 죄, 계명, 율법이나 이런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철저히 사망의 단계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의 사망의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해가 되고 거기에 아멘으로 감사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못 누리면요,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들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서 반발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 복을 안 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의 죄악, 지금의 사망, 이것을 선한 도구, 구원의 시작, 그리고 우리의 자아의 부인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 이 땅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자기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죽음이 되는 거죠.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 둘째 사망이 있고 첫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근데 둘째 사망은 진짜 사망, 온전한 사망, 완전한 사망. 이건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에 온전한 사망을 경험하지 않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없다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자기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안 처맞고 열심히 갈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좋은 하나님으로 인도되는 그 첫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망을 주어주셨을 때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그것이 구원 방법이라니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졌을 때 힘이 빠질 때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죽은 상태로. 그래야지 끌고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것처럼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이 구원이 된다고요. 죽어야 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이미 죄로 죽은 자구나. 오늘 로마서 7장 14절에 죄에 팔렸다라고 나오죠. 여기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딱 보니까 이게 죄 아래 팔린 자구나. 이 고백이 돼야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딱 보게 되면 뭐 살인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나오잖아요. 왜 그런 것들을 주셨냐면 이미 우리가 그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딱 보면 율법 자체에서 그것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 구약 율법 읽을 때 아, 내 죄가 크구나 라는 거를 나와야 되는데 이 망할놈의 유대인들은 아, 내가 지금 이거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거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게 망할 인간들이죠.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이걸? 그래, 잘 지켜봐. 근데 안 될걸? 너 죄인이야. 왜? 내가 이걸 왜 줬겠어? 니들이 원래부터 죄인이니까 내가 준 거 아니야. 그렇게 반응이 나오질 않고 아, 내가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 반응이 나오니까 망한 거죠. 지금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자칭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 관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신관이 틀렸기 때문에 인간관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신학교 가면 뭐 신관도 배우고 인간관도 배우고, 근데 뭐 배울 것도 없어요. 가면 종이 쪼가리 하나 나눠주고 그거 외우라고 하고, 뭐 외우기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학점이 잘 안 나왔는데, 설교학도 막 C 나오고, 나는 A 뿌린 줄 알았는데 설교학교에서 막 C 주고 막 학점이 왜 그렇게 평가가 이상했어. 하여튼 나는. 근데 그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를 하면 진짜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못할까. 근데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있어. 설교학 교수들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하는데 모르는 학자 이름들을 왜 얘기를 해요? 쓸데없이. 내가 사망이 되려면 죄의 노예로 내가 지금 팔려있다. 여기 팔렸다는 단어가 이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피프라스코라는 단어는 죄의 노예가 된 것. 즉 죄가 나의 주인이 되고, 이 피프라스코는 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있는 상태. 그래서 절망적인 노예의 상태예요. 우리 요셉을 보면 알겠죠? 요셉이 13년간 노예로 살았습니다. 13년간 노예로 살고, 그리고 노예 생활 할 때 정말 절망의 상태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가면 게 절망의 상태죠. 노예죠, 노예. 요즘은 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뭐 그런데 옛날엔 노예였어요. 저도 7개월 만에 저기 나왔어. 휴가를 얻었는데 7개월 만에 나오는데 청바지가 그렇게 화려한 줄 몰랐어요. 맨날 이게 녹색, 이런 쥐색 이런 것만 보다가 바지가 청색 바지가 있구나 라는 걸 처음, 아, 청바지는 아름다운 거구나. 그때 딱 나와가지고 신촌을 갔는데 뭐 눈이 부시더라고. 아,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구나. 한 10분 동안 멍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절망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절망의 상태. 완전 절망. 그러니까 나는 완전 절망의 상태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 팔린 상태예요. 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니까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요.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율법은 선한 것으로 줬지만 내가 원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원하는 것을 행치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나오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 1장 28절부터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바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수근이 생각나는 거예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바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춘제같이 살인 많이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영웅시가 되잖아요. 영웅시. 어떤 그 지명수배자 명단, 중국에 있었는데 지명수배자 명단 중에 사기인지 살인인지 하여튼인데 그 지명수배자 당한 그 여자가 되게 예뻤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일을 하니까 영웅이 되잖아요. 그냥 바보같이 당하고 있으면 맨날 처맞고. 근데 사람을 하나씩 죽이니까 혁명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영웅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인으로 인정을 당하면 그리고 자기의 죽음이 경험이 되면 그때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왜 너 바보같이 살아? 바보같이 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야. 네가 잘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 네가 주인공이야.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는 다 그런 거거든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중심으로 인간이 정치하는 겁니다. 이론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와 정치는 동일한 거예요. 지금 광화문 그리고 서초동 거기 다 종교와 정치가 함께 몰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종교인들을 존경하고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을 존경하고 상부상조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 왜? 정치와 종교는 같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맨날 거짓말하고 종교인들도 맨날 거짓말하잖아요. 정치인 종교인들 맨날 싸우잖아요. 정치인 막 주먹 치고받고 싸우고 처음에 국회 같은 데 시작할 때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하다가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고 야! 그러고 그러다가 뭐 그러잖아요.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데 막 이렇게. 예. 그 사람 판사야 판사. 웃기고 자빠졌네 병신 같은 데.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주먹으로 때리고. 지금 정무 수석하는 강기정 2010년도에 강기정 이랑 또 저기 한나라당 그 18대 의원 김성회라고 있어요. 육사 그 럭비 선수 출신이야. 대통령 경호원 했어요. 김대중 북한 갔을 때. 경기도 화성에서 당선됐는데 이 강기정이랑 김성회랑 붙어가지고 강기정이 한 대 치고 김성회가 그때 쇠사슬을 끄는 사람이에요. 괴력의 사나이로 해가지고 한 4명이 야당에서 달라들었는데 김성회 한 명을 못 당해가지고 강기정이 이따 선빵 날렸어. 선빵 날리고 김성회가 그때 그 TV로 다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기정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 제지 못하는 그 국회에 있는 경찰들을 구타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지금 9년 후에 지금 정무수석을 하고 있잖아. 좋은 말 많이 하잖아. 김성현은 그렇게 열심히 원래 초선의원들은 주먹을 날려야 되거든요. 초선의원들이 욕하고 고함 지르고 그리고 몸으로 막아야지 다음 총선에 이제 공천이 되는데 김성회가 공천을 못 받았어. 초사폭행 당한 거지. 그렇게 할 때는 막 김성회 칭찬하더니 한나라당 이미지에 안 맞는다 해가지고 공천을 탈락시켜가지고 김성회가 또 찾아가가지고 막 사무실 없고 그랬어요.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이게 강기정 치면 김성회가 따라 연관 검색어 나오고 김성회 치면 강기정 연관 검색어. 평생 둘이 이제 세트로 노는 거지. 이게 정치인이에요. 이게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2013년에 또 장로교 합동 저기 총무하던 거 황규철 목사든지 아닌지 또 칼 가지고 와가지고 또 후배 목사 찔르고 그랬거든요. 그 당회장실 가가지고. 뉴스엔조이라는 그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것도 어떻게 녹음했나 모르겠어. 그 녹취록 같이 죽자고 막 이렇게 칼로 찌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와 비명 소리 나오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공개를 해가지고 저도 뭐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재밌으면 안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자고 하면서 막 흉기를 가져와가지고 차에서 막 대단해요. 정치인과 종교인들. 그러니까 죄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심판인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행하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영웅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죄악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여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결과로 나오는 것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허탄을 자랑을 하고 그리고 교만하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을 행할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니까 행하지 않고 행하고 이것이 죄고 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 너는 자체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이해해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행하고 행치 않고 해서 너는 죄인, 의인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죠.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을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 여기 보면은 아주 그 evil scheme이라고 해가지고 악한 계획, 그리고 arrogant라는 말을 써요. 교만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뭐를 행해서 나쁜 짓을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인간적 관점은 그겁니다. 그러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지도 보려고 하지도 않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1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한 마음을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근대 이후의 교육은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 실현을 극대화를 최고의 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메슬로의 그 욕구 5단계 그런 설 있잖아요. 맨 위가 자아 실현. 메슬로 욕구 5단계는 이게 70년 전 이론인데 아직도 그걸 써먹어요. 70년 전 이론이에요. 60년대 발표한 거예요. 5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요? 그걸 또 메슬로우 최신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그런 예를 드는데 하여튼 모르겠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성을 부정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모든 교육. 선생님이면서 기독교인은 다 아실 거예요. 인간의 죄성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을 부정해야지만이 교육이 시작이 돼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는 순간 교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육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교육들을 많이 하죠. 인본의 그 인간의 철학과 과학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막 섞어서 이상하게 불량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금 은행의 파생상품 예전에도 10년 전, 20년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파생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상하게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쉽게 말하자면 어떤 사과나 복숭아나 이런 걸 가지고 사과를 팔기도 하고 주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잼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상한 불순물들을 섞어가지고 더 맛있게 더 막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지만 그거 먹으면 이제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황색 5호, 아질산나트륨 이런 거 막 쳐넣어가지고 그런 걸 쳐넣으면은 탈이 나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책을 한참 많이 읽을 때는 책을 읽으면 성경 구절이 옆에 다 떠올라요. 그냥 막 쭉쭉쭉 떠올라요. 막. 어떤 잠도 안 와. 막 설교가 막 잠자는 시간대 막 설교가 한 2편 나와요. 책을 읽으면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그러면 한 50분 설교도 옛날에는 50분씩 했어요. 저는 전도사 때부터. 전도사가 50분 하면은 불려갑니다. 목사한테. 담임한테 불려가요. 그리고 좀 아는 체 하면은 네가 알아? 내가 읽고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다 얘기하는 이 성경을 보고. 근데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건 굉장히 쉽고요. 뭐 영화 설교도 하고 뮤직비디오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옛날에 뮤직비디오 설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제가 뭐 10몇 년 전에 벌써 했던 거예요. 영화 설교부터 해서. 8살부터 80세까지 다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냥 막 10년 동안 8살짜리한테는 8살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죠. 80살 할머니한테는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애들이나 할머니가 똑같으니까. 웃겨줘야 돼요. 뭐 노래도 하고 트로트도 하고 해야 돼요. 뽕짝도 하고 막. 5분마다 이제 빵빵 터트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부목사님들이 다 설교하는데 제가 할 때는 막 꽉꽉 차! 꽉꽉 차! 재밌다고 뭐 만담쇼 한다고 막 꽉꽉 차! 그래가지고 꽉 차면 또 불려가요. 담임한테 불려가. 안 시켜 설교를. 참 희한해 이놈은. 이쪽은 참 희한해. 이쪽 종교파는 참 희한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 저도 재밌고 뭐 하잖아요. 재밌고. 그리고 책에 나오는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해주면 특히 청년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책에 나오는 적용들아 또 성경에 붙여가지고 얘기하면 그걸 또 그렇게 좋아하네. 내가 볼 땐 별거 아닌데. 나는 못하면서 막 책 읽고 막 붙여면 막 스토리가 잘 이어지거든요. 그런 능력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스토리 붙여가지고 막 성경이랑 책이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적용을 잘한다고 쳐도 그것과 하나님의 영과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 중심으로 막 이렇게 오늘 이렇게 위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살고 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앞으로 하루 또 뭐 일주일 한 달간을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산다.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존재구나. 이것과 그렇게 설교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여러 가지 책들 뭐 인문서적, 과학서적 뭐 다 갖다 뭐 예전에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책을 안 읽어요. 지금은 책을 안 읽고 뭐 신문이나 많이 보죠. 신문은 예전부터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예전의 모습들을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 사건마다 다 이렇게 많이 기록도 해놓고. 근데 요즘 거는 요즘만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처럼 이 인문학이나 이 세상 학문들은 그냥 그때그때 유행을 가지고 써먹는 것 뿐이에요. 하나의 말씀이랑 딱 부딪혔을 때는 그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건 뭐 뭔가 아는 것 같지만 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옛날에 유익하던 것들, 그 지식들 다 배설물로 버렸다. 왜? 더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게 돼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 교육이나 이 세상 학문들은 인간의 이론,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낮아지죠. 이 도시의 불빛이 밝을수록 하늘의 빛이 어두워지죠.
그 별을 못 보는 거예요. 달과 별을 못 보죠, 도시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선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65편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대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죄에 팔렸다.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둬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는 팔려야 됩니다. 죄에 팔려야 돼요. 그 팔린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죄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고 존재 자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인간은 죄인이 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막 인간은 뒤죽박죽이에요. 이제 뒤죽박죽. 국회의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국회의원들 얼마나 다 막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모르지만 시험 성적, 우리나라 시험 성적을 잘 쳐서 시험 공부 머리는 최고인 사람들, 머리도 물론 좋죠.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막 도끼로 문 부수고 막 그래야지 된다니까요. 먹고 살려면 공부는 공부고 공부는 이제 필요 없고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순간은 일단 욕하고 싸우고 투사가 돼야 돼요. 투사가. 안 그러면 뭐 아무도 인정 안 해줍니다. 어우, 나 판사 출신인데, 나 사법고시 수석 출신. 너만 수석이야? 나도 수석이야. 다음 의원, 이 의원도 수석이야. 야, 도끼 들어. 너 초선이니까 막 도끼 들어, 막. 들지 말라고 해도 초선 들은 막 일단 들어, 막. 주먹 날리고 한 3선부터는 뒤에서 이제 야, 좀 어떻게 해봐. 조폭들이랑 똑같아요. 조폭들이랑. 다 뭐 판사, 검사, 뭐 의사, 변호사, 뭐 박사 그런데 그냥 이게 인간의 실체라니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가인이 자기 제사를 안 받으신다고 화를 내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착각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걸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이게 지 관점이에요. 이게 죄인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영화 지브로에 보면은 그 손자가 자꾸 닭 얘기하는데 할머니는 백숙을 삶아줘요. 아주 정성스럽게. 근데 이거 말고 치킨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야, 나 저기 치킨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거 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거든. 그걸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는데 인간들은 막 백숙을 막 좋은 토종닭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은 막 한약재 해가지고 막 밥 넣고 막 대충 해가지고 막 며칠을 막 정성스럽게 재료를 준비해서 끓여서 바치는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은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먹어야 돼요. 왜? 안 먹으면 내 정성을 무시한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을 알고 착각하고 하는 것들이 다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행사들이 다 죄악이란 말이에요. 막 금식하고 막 무릎팍으로 기고 그걸 해야지만이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는데 하나님 안 봐도. 근데 동생 건 받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해서 눈에 보이는 동생한테 화풀이해서 죽이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완전히 들어찬 죄인이라는 이게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집단이는 엄청 잘한다고 막 자랑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농구할 때도 막 못하는데 막 잘한다고 막 뭐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 보면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렇게 막 잘났다고 막 하는 애들 앞에 미카엘 요르단이 와야 돼요. 미카엘 요르단을 영어로 하면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딱 오면은 다 이제 처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오셨을 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인간들 사이에서 지들끼리 막 순위 매기고 있어. 아, 내가 1등, 네가 2등. 그들만의 리그야. 그들만의 리그. 정말 못하는 것끼리 서로 막 이렇게 정말 막 이상하게 생긴 것들이 내가 잘생겼다 그러고 내가 예쁘다 그러고 막 그때 진짜 예쁘고 잘생기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 입을 닫잖아요.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다니까요. 옥동자가 맨날 못생긴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다 그렇게 하다가 진짜 하나님 실체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거기서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가늠하고 살인한 그때 하나님께 노래하잖아요. 시편 51편에. 유명한 시편. 그것이 뭐냐면 다윗에게 누가 나타내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나단을 통해. 그 나단 선지자 때문에 이제 다윗이 죄인으로 판명이 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짜 왕으로 살았어요. 내가 죄를 숨기고 내가 거룩한 척, 왕인 척, 권위 있는 척 이걸 다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이제 죄 고백하며 울며 불며 절망을 하잖아요. 아, 나는 이런 자구나. 그 절망이 정말 필요하고 그 사망이 정말 필요해요. 아니 그래야지만이 구원으로 인도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 종교인들 특히 목회자들이 훅가시 잡고 있으면 이거 아직 성령 못 받은 겁니다. 너무너무 그 권위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이 없어요. 자기 사망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망을 주고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 땅의 죄 그리고 그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주신 법을 사용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시고 이 땅의 모든 조건들 사건 사고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녀로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가 다른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러니까 아까 죄에 사로잡혀 있고 죄에 팔렸고 아까 시편에 얘기했듯이 내가 죄에게 졌다 라는 것을 인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 그 광야에 불뱀을 보내죠. 독사입니다. 독사를 보내가지고 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죽게 됐어요. 그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 쳐다보는 사람만이 산다. 했을 때 살려달라고 절규하면서 본 사람은 사는 거죠. 우리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려달라는 그런 고백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아, 제발 못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거 뭐 맨날 그냥 그만둬야지 뭐 하나. 교인들도 맨날 내 욕하고 얼마 없는 교인들 다 내 욕하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다 그냥 등을 돌리고 뭐하러 했지 내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맨날 이렇게 그만두려고 근데 아직도 안 그만두고 있어. 예. 그만두려고 맨날 때려쳐야지 이거 왜 하지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왜 하지 이걸 그랬어요 예전에.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좀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절망의 상태가 절규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해독제가 없어서 죽어가는 그것이 바로 유익입니다.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wretched man. What a wretch. 곤고한 사람. 이게 난파된 좌초돼가지고 이리도 저리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사람이 없다라니까요. 모두 다 죄인인데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건질 수가 있어요. 다 같이 빵에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은 건져낼 수 있다는 거죠. 25절에 그런 죽으로 나왔는데 원래 이게 벗입니다. 벗. 그러나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 죄를 법에 섬기노라. 하나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죄인이지만 이런 죄인을 우리 찬송 아까 있죠? 벌레 같은 죄인, 이 벌레 같은 이 박멸돼야 될 이 벌레 같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 죽으셨구나. 사망으로부터 나를 인도해 내셨구나. 이 절망 속에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미친놈이라 뭐 감사했다가 뭐 절망했다가 이게 아니라 감사와 절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 이러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이러한 죄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하셨다.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이 완성이 됐죠. 그래서 선악과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 선악과는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선악과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생명나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율법이고 생명나무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생명나무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니까 생명나무지만 원래는 선악과가 온전한 율법으로 돼서 생명나무로 바뀐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나무가 두 개다 하나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 두 개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게 같은 나무다 다른 나무다 그런 뭐 그런 이론도 있고요. 그렇게 뭐 싸우는 뭐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나무다 다른 나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가 이제 온전한 율법으로 돼가지고 생명으로 바뀌었다. 이제 사라진다. 그거를 계시록 맨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이 성경은 창세기의 선악과에서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로 마무리가 돼요. 얼마나 재밌고 또 하나님의 이 기묘하신 섭리가 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죄를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선한 도구,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다.